네, 예전에 저희 작년 여름이었죠. 올 여름이었군요. 올 여름에 이 옥상에 에어컨 관련해 가지고 뭐 일을 하다 보니까 에어컨 그 호수에 넝쿨 나무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넝쿨 나무가 이렇게 엉켜 있다 보니까 그 호수 정리하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넝쿨 나무를 다 치고 했습니다. 오히려 그 치우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도 하고 불편하기까지 하더라고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외래종 넝쿨나무 같은 그런 종류들이 참 많이 한국에 오게 됐죠. 그래서 생태계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자연을 훼손하고 또 우리나라의 그런 국내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것들을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넝쿨나무 자체가요, 이 넝쿨나무가 주변에 있으면 다른 주변의 식물들이 자라요, 못 자라요? 잘 못 자라죠. 오히려 이렇게 꽉 잡아가지고 영양분이 잘 올라가지 못하도록 넝쿨 주변에 있는 나무들은 잘 자라지 못하도록 하는 게 넝쿨 나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날마다 우리 가운데 무엇인가 공급해 주시고 사랑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에 이런 낙심과 같은 넝쿨, 우리의 삶에 이런 넝쿨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전한 그런 은혜와 그런 영양분들을 잘 못 받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꼭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넝쿨나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삶에요, 하나님 우리 안에 주시는 은혜를 조금이라도 잘 충분히 흘러가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삶에 막고 있는 그런 넝쿨나무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한나는요, 그 마음속에 아주 큰 넝쿨나무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큰 짐과 같은 게 있었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식이 없는 그 상태가 이 한나에게는 매우 큰 넝쿨나무와 같은 자신에게 위기와 어려움이었던 것을 실제로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니까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더라 라고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실제로 여러분, 자식이 없는 것도 큰 염려이고 큰 고통이지만 그것도 모자라 6절 보면 어떻습니까?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괴롭게 하였다. 쉽게 생각하면 브닛나가 한나를 많이 괴롭혔다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함께 자녀가 있던 그 브닛나는 자식이 없는 한나에게 항상 모멸감을 주기도 하고 힘들게 해서 그 마음에 분이 나게 할 만큼 그를 괴롭혔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죠. 얼마나 이 한나가 범민이 크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실제로 이 한나의 마음속에 그 아이가 없는 그 고통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아이 임신이 잘 안 돼가지고 많은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런 가정들을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면 참 좋겠지만 생기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안에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은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그 두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누구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시댁이라든지 또 장모님이라든지 아무튼 양가에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생각보다 그렇게 쉽게 괜찮아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일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한나가 마음속에 이런 위기와 고통과 근심, 갈등이 있었지만요, 오늘 등장하고 있는 이 한나의 남편은요, 상당히 유명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부유한 사람임을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의 남편이 누구인지 성경은 이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누구입니까? 엘가나라고 합니다. 이 사람은요, 4대 선조를 지닌 명문가 집안의 사람이었어요. 그가 살았던 이 에브라임 땅은요, 이스라엘 땅 중에 가장 축복이 가득한 땅이었고요. 실제로 이 요셉 자손이 가지고 있었던 땅이기도 합니다. 그 땅은요, 이 팔레스타인의 어떤 중부의 구릉지대에 있었는데 아주 비옥하고 실제로 강수장도 많아가지고 그 곳에서 농장이든지 목축을 치든지 다 성공하고 많은 곡식과 식량을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땅이 바로 에브라임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비옥한 산지에 명망 있는 가문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이 남편이 4절하고 5절 보니까 제사 드린 날에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도 주고 한나에게는 몇 배를 더 줬다고요? 갑절을 더해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나요? 그를 사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여인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명문가 집안의 아내였고 또 비옥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또 실제로 남편에게 사랑을 받는 그런 아내였죠. 여러분, 이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남자가 있다면 여러분 기분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죠. 우리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배우자든지 사랑하는 사람이 땅도 많고 정말 강남에 아주 좋은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리고 나만 사랑해주고 그렇죠? 명망 있는 우리나라의 아주 중요한 그런 가문 있는 집안의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좋잖아요. 네.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그런 삶을 꿈꾸고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한나는 그런 모든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부족함이 없는 여인이었지만 바로 아들이 없는 그 고통, 염려와 낚시, 그 두려움이 그 여인의 가장 큰 아픔이었던 것을 성경은 오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이런 고통하고 있는 이 한나의 모습에 대해서 이 7절은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울고 먹지도 아니했다. 10절에 보면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고 15절에 보면요 나는 진짜 마음이 슬픈 여자다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을 하고 16절에 나의 원통함과 격분함이 많다 라고 이렇게 한나가 그의 기도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여러분 그 강남에서 제가 사역을 했었어요. 예전에도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대치동에서 사역을 했었습니다. 옛날 신촌에서 사역하다가 강남으로 가니까요. 강남의 사람들의 옷이 다 어때요? 강북 사람들보다는 옷이 조금 같아요? 달라요? 약간 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우리 전도사님도 강북에 있던 전도사님 스타일이랑 강남에 있던 전사님 옷 입는 스타일도 달랐습니다. 네. 여러분 양교회는 어디 스타일입니까? 강남 스타일. 강남 스타일입니까? 실제로 마치 강남은요 에브라임과 같은 곳이죠. 많은 사람들이 가장 살기 지금 원주에 살다 보니까 저 서울에 가고 싶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어릴 때라고 좀 하기 그렇지만 철없을 때는 강남에서 있고 사역하고 강남에 있는 분들 만나고 그러니까 괜히 제가 어깨가 좀 어땠을까요? 올라갔죠. 얼굴도 좀 약간 강남 스타일 같잖아요. 빛이 나 보이고. 그래서 약간 좀 나하고 잘 맞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축복의 땅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강남에서 있어 보니까 그 땅이 에브라임 같고 축복의 땅인 것 같지만 진짜 그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볼 때 다 가진 것 같지만 그 안에도 여전히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그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만큼 고통을 주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요 많은 것들이 있고 많은 은혜들을 받지만요 우리의 삶의 작은 넝쿨나무는요 우리의 삶에 위기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데 우리가 쏙쏙 자라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바로 넝쿨나무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에브라임에 있는 그 한나는 바로 아들이 없는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가슴 아픈 넝쿨나무와 같은 그런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런 넝쿨나무를 이런 아픔을 한나에게 주었을까요? 성경을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가끔 우리의 삶에 위기와 어려움들이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혹시 여러분 지금 삶 속에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분들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넝클나무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잠식시키고 자라지 못하게 막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오늘 이 질문에 우리는 분명히 집중하고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불임의 고통, 삶의 위기와 어려움들을 주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위기와 어려움으로 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시넝쿨과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위기와 어려움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어 갈 수 있는지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론 이런 말씀들을 보면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왜 이런 쓰나미가 일어나고, 요즘 한국 사회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까? 한국 사회가 지금 참 고통스럽고 가슴이 아프고 어떻게 이런 아픈 사회가 됐을까? 라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왜 이런 상황과 이런 위기들이 생기게 됐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이 뭐 병 주고 약 주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의 삶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들이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고통과 이런 남다른 아픔을 우리가 경험하는 그때요, 분명히 이 성경은 우리 가운데 해답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은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약간의 위기와 어려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가끔 이렇게 피아노 레슨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으세요? 뭐 이렇게 레슨을 받다 보면 이렇게 디리리링 넘어가야 되는데 잘 안 되는 때가 있죠, 그죠? 그때 되면 내가 피아노를 못 치는 겁니까? 아니죠. 그때 잘 못 치는 것만 옆에 누가 있으면, 선생님만 좀 옆에 있고 알려주면 그 뒤로 어떻게 돼요? 넘어가게 되죠. 위기와 상황들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위기 잘 안 될 때, 그때 그냥 내가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피아노를 잘 못 배우고 못 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요, 그때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곁에서 그 순간을 넘어갈 수 있도록 돕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그 위기를 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상황까지도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요, 이런 고통을 허락하는 것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욥을 보더라도요,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는 그런 나중에 마지막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안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요, 흠이 없는 사람이고 그랬지만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그는 끊임없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를 저주하는 거고 하나님 너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에 대해서 저주해라 이렇게 얘기하지만 욥은 나중에 진정으로 깨닫죠.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는 것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얼굴을 보이시며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욥은 진정으로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다시 그의 삶에 새로운 소망과 축복을 주게 되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가끔 넝쿨과 같은 것들을 우리의 삶에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상황들, 우리 육신의 그런 관심들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예전에는 깨닫지 못했던 그 하나님을 깨닫기 위해 하나님 우리 곁에서 잠시 우리 위기를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인내하고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마치 찰나와 같아서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는 인생 아닙니까?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라고 하는 이 야고보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안개는 어떻습니까? 잠시 어때요? 새벽 비명이 이렇게 쭉 올라왔다가 어떻게 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사라져버리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하지만요,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고 영원하신 그분께서 우리 곁에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가 그분 곁에 있음을 그분은 깨닫게 하시길 원하는 분이신 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은요 우리의 영혼이 정말 범사에 잘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오래 갈 것 같지만요, 마치 제가 그 에어컨을 설치할 때 넝쿨을 어떻게 했어요? 치우니까 다시는 그게 영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그런 작은 위기와 넝쿨 같은 것은 잠시 우리를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요, 절대로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없어지거나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걸 통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잠시의 그런 과정이고 연단인 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영적으로 여러분 강건한 사람들입니까? 나약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강건하기도 하지만 우리는 자주 나약한 존재들이죠. 실제로 여러분, 이번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신 사람 있었습니까? 저도 이 며칠 전에 이 악몽을 꿨습니다. 제가 2003년에 악몽을 꾸고 3일 전에 악몽을,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악몽을 꿨어요. 그만큼 제가 어떻다는 겁니까? 허하다는 얘기인가요? 제 삶 속에도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안 그래요. 날마다 주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강건하지 못한 게, 범사에 강건하지 못한 게 실제 우리의 삶이죠. 하지만요, 우리가 이런 강건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거기에 넝쿨까지 있다. 그럼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더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헤어나오기가 어려운 것이죠. 특별히 이런 넝쿨과 위기의 상황들이 있을 때요, 우리가 그것이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원하고 있는지 깨닫고 그 넝쿨을 치우기 시작할 때 우리는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강건케 되는 그런 놀라운 갑절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한나가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기도하며 통곡했다. 여기서 통곡하는 건 히브리어로 온이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출애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고통을 받았다. 그때가 바로 똑같은 이때 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많은 수모와 위기와 어려움들을 겪었던 고통처럼 이 한나의 고통도 아주 심각하고 크고 위기였고 어려움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이런 그 삶 속에서요, 하나님이 없는 듯한 그런 느낌과 위기의 삶이 있을 때 우리의 삶에 더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는 그런 상황은 여러분 견뎌내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솔직히 어렵죠. 하나님을 이때 우리가 더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넝쿨남은 우리를 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는요, 자신의 위기와 어려움, 자녀가 없는 것을 그의 고통으로 알게 되고 그게 가장 힘들었던 것을 한나는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죠. 마치 엘리가 봤을 때는 술을 마신 것처럼, 술에 취한 것처럼 그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의 모습을 성경에서 보게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위기와 어려움과 갈등들은요, 지금은 우리가 마치 환난인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고 하나님이 하신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나중에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위기와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에 너무 평안하고 너무 잘 되고 갈등도 없는 사람들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마치 아굴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무 부유해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나게 되겠죠.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삶 속에 있는 작은 이 가시덩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고 알게 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저 얼마 전에 이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여러 일들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삶 속에 참 어렵고 위기가 있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이분은 그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그가 바꾸고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환난에서 그를 건지시며 그와 함께하고 계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믿음의 수준이 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 높아지고 굳건해지고 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여 직접 방패가 되어서 그를 막아주시고 그를 지켜주시고 높이 드는 영광과 승리의 칼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성경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방패가 되어주는 거 뭡니까? 방패로 막죠. 근데 여호와는 나의 방패신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직접 그분의 몸으로 우리의 위기와 어려움을 어떻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가 막아주신다. 직접 우리의 넝쿨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분이 직접 우리의 위기들을 그분이 막아주시고 영광의 칼로 그 넝쿨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많은 사람들의요, 이런 위기와 어려움들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실제로 보게 되죠.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 한나가 살아갔던 시대를 잘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때는 언제였냐면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바로 한나가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실제로 이 풍요로움, 에브라임의 4대 가문이었지만요, 그들이 영적인 불임인 한나와 같은 모습으로 풍요롭고 외적인 부여함을 가지고 있는 분인나, 하나님은 그에게 불임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나가 기도할 때요, 1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 그를 생각하게 하셨다.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이 생각하셨다는 자카르랍니다. 자카르. 히브리어로 자카르인데요. 11절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를 기억하시고라고 한다고 고백하는데 그 단어도 똑같이 자카르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해낼 때, 하나님을 내가 생각해낼 때 하나님 또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나를 생각해내신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부유하고 넉넉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삶에는 분명히 작은 위기와 불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해낼 때 하나님 또한 우리를 생각해내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결국엔 한나에게 귀한 아들을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사무엘을 주신 은혜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요, 이런 작은 위기와 넝쿨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주께 나아가는 축복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분명히 넝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분을 부를 때 그분이 여러분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그분이 직접 여러분에게 방패가 되어주시고 그분이 직접 그 영광의 칼로 그 넝쿨들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가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까?
왜 내 삶이 다른 건 다 좋은데 왜 그것 때문에 꼭 나는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귀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자녀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님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물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죄된 습성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게 하지 못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주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할 때 그분 또한 응답하시고 우리의 그 소원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해결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요, 하나님의 음성은 동일한 줄 믿습니다. 주님께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라고 성경으로 기록하고 있거든요. 기도하는 이마다. 기도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기도하는 이마다 구하는 대로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해야지라고 머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응답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것이에요. 한나처럼요, 성전에 나아가 그 자신에게 가장 위기와 어려움이 되는 넝쿨을 주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할 때 주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쁨의 옷으로, 희락의 옷으로, 그분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인도하심으로 우리는 분명히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없다면요, 우리는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갈 것입니다. 실제로 고통이 없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것일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삶 속에서 만나게 하는 작은 가시덩굴, 아니면 너무 큰 가시덩굴이라 할지라도요, 분명히 하나님은 그것을 인도하시고 헤쳐나갈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을 보게 되는 축복이 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한나의 기도의 모습처럼요,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이 10월이 이제 끝나가면서 제가 참 많이 아쉽더라고요. 많은 기도의 이야기들 많이 나누고 싶었지만 제 마음속에 참 많이 부족했다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하필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일에 정말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리고 또 응답 받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여전히 간구하는 분들도 있는 줄 믿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아픈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그 순간이 지나가도록 우리 곁에 그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깨닫고 믿고 기도할 때 주께서 방패가 되어서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정말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그런 남은 10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10월이 얼마 안 남았죠, 그죠? 이번 10월 안에 주님 이 기도가 응답되게 해주시고, 응답되지 않더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나는 그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